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버이날에다가 성년날은 15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주님의 세상 최고의 위대한 명령인 것이,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교회 구성원이 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누구나 똑같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되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세상보다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놨지 않아요. 는 동쪽에 떠서 남쪽에 머물다가 서쪽으로 가득,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이가 없이 지나가. 따뜻한 바람, 물 선선한 바람 있게 만드시고 물에 추위가 있게 만드시고 사시사철을 만들어 놓으신, 계절을 만드시고 계절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일물과 썰물이 교차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가 운행되도록 법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계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분 만의 거리만 가까워져도 지거나 사람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신 후에, 불을 만드신 후에 간격이 지금도 일정하니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나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의 수면 온도가 한 2도만 높아져 물고기들가 다 이동을 해가지고 아일 때 막 물고기들이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우리가 꼬막꼬막하다 전라는 데는 5생에만 꼬막이 났는데 충청도에서까지 꼬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도를 편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우주를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금 뜻이 이루어진 날까지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밖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권세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돈만 있으면 산다고 그래요. 그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오는 세상,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 세상보다 누가 더 크다, 세상이 크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말씀들은 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요. 세상을 저놓고 그 안에 숨겨놓으시고 불자에게 주시고 찾을 때 찾으시는 그 만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땅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고 싶어요. 말들은 또 잘해. 돈만 있으면 그냥 돈만 1억만 준다고 그러면 왜 그 핑계치고 다 갚아버리지. 직분도 다 내려놓고 갚아버리지. 그 권사가 뭔 색이 있어. 돈만 준다고 그러면 지를 다 빼먹어버려. 말은 하나님이 크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은, 실제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 행하는 일을 똑같이 맛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간증이요, 여기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뜨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봤더니, 그렇게 섬겨봤더니,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체험하게 되더라 그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은 시작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는 아침에 떠서 남쪽에다 동쪽에, 해는 영원히 동쪽에 떠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서쪽에 것이라고. 그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날이 있으면 무슨 날이 있어요? 끝날이 있지 않아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날이 있어요. 끝날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끝날이에요.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요? 제가 태어난 지가 벌써 나도 15년이 다가가는. 우리 아버지도 75세를 살고 돌아가. 우리 그다음 지금 거저 개합에 따라 그들은 잠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한 순간 아침 이슬 같은 때를 지나가고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슬 같은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의 4,000년과 신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손길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자체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신유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등광등에서 반짝반짝. 네. 사람들은 이 반짝하면 볼 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생각해? 저 불이 형광등에 들어오고 전압기를 통해 전설을 통해 또 그를 만드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알다가 보다가 다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짧은 세월을 살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세상은 처음과 끝을, 그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지나간 어떤 자를 의지해야 될 거요, 지식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영원히 잘 된다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를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 중에는 엄마 아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말들은 잘해. 형제 자매보다, 자녀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 땅에 육신의 엄마의 태중에서 나와서 핏덩어리가 시작해서 어린아이로 나와서 유아, 영아, 소년, 장년, 다 노인 하는 길을 다 만들어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을 지나간 후에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이상이 아니라 마귀도 귀신도 파출소도 법원도 없는 그 거룩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모가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본인 명예가 그 일을 해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이 복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기업을 물을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는 대통령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이 큰 복을 되게 근처에도 보여줄 수도 없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우산들을 다 몰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다. 아멘하세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똑같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일가들도 다 나와서 똑같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고 사람들이 되게 간사하죠. 며칠 전에 춥다고 그냥 큰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아이고 덥다고 그러고 그냥 다 벗어. 에어컨 없어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 이런 내 부모 형제가 어떤 권력자가 돈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덥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물이 흘려야 선한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변합니다. 조그만 감돌이 같은 열매가 자라납니다.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날씨를 뜨겁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날씨를 조정해 주십니다. 이거가 들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과일을 먹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베푸시는 것을 않고 그냥 내가 오늘 또 일어나서 사니까 내가 돈을 번 것도 내 힘이 좋아서 내 지식이 있어서 내 직장이 좋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을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성인날을 맞이해서 짧은 시간이 얘기하자면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라.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어디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밖에. 청와대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말 때문에 놔두고 오라고. 토요일날 금요일날도 안 나오잖아. 어디가 있어?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 차 마시고 한 거 답답하고 한 거고. 교회가 안 좋은 것 같아. 교회가 하나님 집이 아닌 것 같아. 자, 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분의 간증을 듣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듣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듣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약속이 있다고, 이런 좋은 일이 보장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느냐 그 말씀. 교회는 무슨 일을 해나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이시에요. 맞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길, 법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 경부속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나가면 부산을 4시간, 5시간이면 갑니다. 전라도는 4시간 정도. 고속도로 벗어나면 죽어요, 살아요? 빠져서 다치거나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이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영원전에 신지를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길이 없고 너희를 이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한 그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 안에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이렇게 영화로운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 생을 이기는 자,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앞에 나오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 육신대로 마귀와 귀신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다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민족들 중에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배우셔서 그날을 부르신 다음에 한 민족을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민족이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너의 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법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법은 그게 하나님이 모든 죄악된 사람, 이를 잃어버리는 세상의 사람, 정욕대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살고 소견대로 살고 땅에 있는 만 바라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 인생을 지으시오 법을 만드신 그분이 최초한 간의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율법을 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니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안전함을, 평안함을, 세상을 이기는 마귀도 귀신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 감히 에어살 수 없는 거룩한 법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일을 주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최소한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고 그 상에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 물리학상을 제일 많이 받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다 그들이 가지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창조주라고 믿고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주신 이 법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신 분들이 신명기 28장도 안 읽고 다니는 분들이 신명기 28장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질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왜 복을 안 받겠어요? 그게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답시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도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복은 못 받을지라도 성령은 못 받을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만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안 받았지 않아요? 육신대로, 소견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생활도 뭐요? 다시 하고 싶은 대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너를 따라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가면 땅의 복은 받는다. 땅의 복은 받는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땅의 복은 받으라. 뭘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난리가 난다. 우리 이집사도 인이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돈 들어요. 가입비도 많이 듭니다. 숙직계 과외, 지금 가입해가지고 달에 뭐 천만 원 숙직고 과외를 해요. 세상 지식 얻으려고. 네. 성령님이 주신 지혜는 숙직계 과외고사가 주는 지식하고 이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 천지를 말씀하고 조그만 꽃 한 송이가 피어서 여기에 자라게 하신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운반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지혜를 따라가겠어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겠어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면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귀신들과 막 영의 저주가 보이고 혹한 사람의 삶이 다 보여서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육신대로
속인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되겠어요? 성령 인도를 따르는 헬라빛 딱 한다 안 한다? 성령 인도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그것도 기분이 좋다고 안 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장차 받을 것인데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를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이 오고 친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나를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세우려고 나를 불렀는데 어째 다른 곳에 가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구약 시대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10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십계명 안 지키면 돼요? 안 지켜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십계명 지키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땅의 복은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으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상에 속해 있는 동안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뭐예요? 중심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십계명을 나누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에서 10계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애는 사람을 만드시니까, 엄마 아빠를 가정을 만드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누구요? 여러분, 와이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남자를 만드시니까 누구요? 와이프를 만드시니까 누구요? 그 가정을 만들어서 한 몸이 돼서 생산하도록 그 틀을 만드시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것이 여러분 힘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가정에 선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드시니까 여러분의 선물 주신 것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엄마 아빠가 서로 부부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로부터 낳았느냐? 아빠로부터 나왔다. 엄마 아빠를 쭉 찾아가면 우리 엄마 아빠의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가정의 제도를 설계하시고 생산하는 틀을 설계하시고 그 생산하는 틀을 통해서 생산 내올 때마다 하나님 쳐다보고 계실 거야, 안 쳐다보고 계실 거야? 다 쳐다보고 계신다고.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 그 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버이 은혜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모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은 집회가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참석했는데 1시간 동안 울라고 그랬대요. 왜 울라고 그러는지 눈물이 안 나온다고. 목사님 무슨 장난하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너희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짐자리 마른자리 어머니 태이 10달 동안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애를 태우며 너희를 사랑했던 사람이 스승이냐 친구냐 그 누구가 그 엄마 아빠가 없이 사랑이 없이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이프가 아파도 감기 들었다고 해도 옆방에서 콜콜 잠 잘 잡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그래도 그래 약장 먹어 그러고 자기 방에 콜콜 잘 자죠. 여러분 조그맣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감기가 들게 잠을 못 자. 무슨 약을 넣을까 어떻게 배느냐 할까 병원에 갈까 못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아담과 하와를 빼고 아담과 하와를 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산의 법칙을 따라 나왔으니 고민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하나님 만들으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가정을 만드시니까 누구라고요? 그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나오면 그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일만 나오게 되면 그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만복을 누리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자체. 자기 가정을 만드시니까 누구라고? 나를 만드시니까 누구라고? 아내를 만드시니까 누구라고? 가정을 부부를 만들어주시니까 누구라고?
진실로 인정하라 그 말이요. 한번 하세요. 둘이만 좋다고. 둘이만 좋다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꽁대가리와 같은. 무슨 대가리? 꽁과 같아. 꽁. 펜 죄송해요. 꽁이라는 펜. 꽁대가리는 여러분 집에서 어렸을 때 꽁을 산에서 기르다가 알을 갖다가 부화를 시켜봤어요. 꽁이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럼 크니까 날개가 달래요. 근데 꽁이 사람만 오면 두려워가지고 팍 도망. 꽁이 몸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꽁 머리만 딱 들어가면 다 들어간 줄 알아. 자기 몸뚱아리는 다 밖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아. 엄마 아빠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좋아해봐야 꽁 다 자기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 환경을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을 길러주시고 아멘 마세요.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와 같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니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 그렇죠? 여러분들 좀 더 넓은 감사로 그래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를 쓰는 가정에는 완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주 안에서 답사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 없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 없어. 누구일까요? 맞히면 상주께. 땅에서 부모 없는 사람 아니요. 아담과 화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부모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만드신 이가. 그래 안 그래요? 그 이후로는 다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하벨 전부 지금까지 난 사람은 다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 시대를 지나 지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는 법칙,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법칙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도 있는데 가정의 법칙이 없어. 가정을 만드신 이가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이가 왜 그곳에 법이 없도록 마음대로 가정생활하라고 놔뒀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을 찬송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누구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 법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으신 이를 기억하라.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딸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법칙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법칙, 가정을 만드신 이 법칙,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제도하시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안전하고 성공하고 어둠이 끼치지 못하고 부정 타는 일이 없이 악이와 귀신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가정. 그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 그러면 그래요. 내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우리나라 상당히 큰 몇 번째 안 되는 단체에 제가 내일 총재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한 200명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 그냥 총재님 말씀하시고 기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아내 사랑. 목사님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교회의 법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 법칙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어. 자녀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싸우니 옛날 명심보감을 배웠는데 그 명심보감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부모가 불화하면 엄마 아빠가 찌그덕 싸우고 다른 다투면서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눈치 볼까 아빠 눈치 볼까 싸우다가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엔돌핀이 싹 빠지니까 자녀들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불량자들은 왜 나오느냐? 가정의 불화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가정은 하나님이 제도하신 그 법이 살아있어야 가정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해도 남편을 공경해라 그 말이요. 그만 좀 해서요. 누구의 법이에요? 가정을 만드신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감히 약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길동에 살 때 어떤 애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어느 날인가 아까 이런 새벽에 등산을 간다고 새벽 5시 되면 산에 올라갑니다. 관악산에 간 줄 알았어요. 관악산에 갔는데 들어가고 우리 남편 운동하고 좋은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광직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새벽에 만나러 다니는 그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이제 싸운 정도가 니냐 아니냐 이 상상이 다 나오는 거지. 이제 이혼하자 마자. 그 얘기를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어. 안 되잖아. 알았다. 근데 그런 싸움이 2번, 3번 계속되니까 등산 가는 일이 안 끝나니까 얘가 3번 말을 한 뒤에 아버지가 엄마 말을 안 듣고 가정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난 공부해도 뭔 소용이 있느냐 가지고 딸이 자꾸 나오고 오신극장이라 뒤에 가서 깡패 들고 학교를 6달 동안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 들어가지고 우리 부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얘를 찾으러 일동 골목을 다 다니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6달 만에 만나서 야, 너 이마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너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우고 다툰데 내가 뭐 때문에 옆 집에 가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벽돌에 가서 집 앞에 벽돌에 딱 서 화가 나니까 그 아버지 빵 쳤어 얼굴을. 근데 얼굴을 얘는 피해가니까 손만 깨져버렸어. 손만 박살내가지고 그 대학교 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가정 불안은 어렵지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님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로 하면 그 법칙대로 하면 살면 가정은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모세오경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버님 아세요? 어떤 역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을 어떤 마귀도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시는 복이 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칙이 가정에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법을 지킨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기온에 대로라. 정부 고속도로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옛날에는 고속도로밖에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지켜지는 그 법도가 살아있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 그 자녀들이 그 우산 안에서 다 잘되게 하신다. 이런 법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요. 가정의 날 오늘 정말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버이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호부 이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했어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나는 괜찮다고 다 했다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도 남은 세월을 1000년을 다해도 엄마 아빠로부터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결혼해서 아니면 청년 그러니까 자라올 동안에 그 받은 은혜 하예와 같은 은혜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보다 누가 능력이 크시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낳고도 몇 년을 더 살았냐? 최소한도 55년 이상 더 살고 지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 엄마 돌아가셨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한 도박 한 도박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가 제가 광주에서 가지고 싸웠어요. 눈이가 딱 파졌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나예수예요. 그건 친구요. 그러니까 나예수래. 근데 그 애가 상당히 점잖은 친구인데 내가 좀 짓궂어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펜촉이 있었어요. 잉크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그렇게 내가 째쭉 걸을까 그러면 점잖은 놈이 성질이 괜찮은 놈이 펜대를 딱 뿌려가지고 야이야 그러지 말아라고 해서 펜대가 내 눈에 닿아가지고 눈알 패였어. 광주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눈알을 꼬맸어요. 그때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광주는 한 번도 안 해본 양반이 안평만 살고 광주는 한 번도 안 해본 양반이 내가 사는 지를 어딘지를 모르고 학동이라고 그러니까 학동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소도 모르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민규야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때문에 누가 있는가는 모르는 거 같은데 방향 갔다가 밖에 나가고 싶어 나가고 왔는데 골목에서 나를 잡고 다니더라고. 광주 그 넓은 데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그런 광주 시내가 그 넓은 데서 내가 어디라고 나를 그렇게 덕대 주도도 모르고.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고는 정말 여러분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게 되면 햇빛과 한빛불만도 못하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50년을 그렇게 돌보고 살았지만은 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그 죄에서 사망해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서 그 어두운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못 잊게 된 것은 그 십자가에 빌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해서 지옥 가는 길에서 천성 가는 길로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랑이 크다고 어버이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래 사랑했을지라도 나를 천국 가게 성령을 부어줘. 제가 여러분 꽤나 잘생겼지 않아요? 옛날에 여기 신월당에 호박밭이었어. 그때 한번 금융사를 찍으려고 박수 사진을 찍었는데 몇 년 후에 갔더니 앞에 내가 찍어져 있어.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사모님 골치 아팠을 거예요. 고민 좀 해요. 나도 사회생활 하면 돈도 많이 만졌거든요. 한 번은 설계하면 설계를 받으면 7억도 받았어요. 딱 넣는 순간에 주머니에다가 7억짜리 한자를 딱 넣는 순간에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설계에서 돈 버는 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하는 길, 신학교 가는 거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보다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세상을 지나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지켜주고 그 하나님과 친근히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을 지나간 후에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사람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그 신앙이 머무르게 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오라 해도 억지로 나오겠어요? 그냥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싸우는 곳에 어떻게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어버이날에 마음의 덕대로 따라서 그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법도를 만들어서 죄인을 의인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이상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계신 그 은혜,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 시상에 나 어떻게 나왔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에 내가 영원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의 법이 지켜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심하여